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 복음은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전하는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삶은 끊임없는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는, 바로 땅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삶을 지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 왕 때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바로 보내주셔서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되는 이스라엘, 바로 유대를 그들은 앙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독한 땅의 나라들의 지배, 그러니까 땅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사랑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지요. 폭력으로 지배하지요. 그들을 이렇게 섬김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빼앗음으로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절망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윗 왕과 같은 바로 메시아를 바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인 메시아를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전백승을 했던 바로 용장이었습니다. 또 맹장이었고 또 지장이기도 했지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온다면, 구원자가 온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전쟁에 능한 바로 군사 권력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 쫓아내버리고 물리치고 바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죠. 왕이 아닙니다. 군사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바로 반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그리고 이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바로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바로 유대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 바로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실 알고 보면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당시에 그 사회에서 지도자 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는 하루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보면 교회 구성을 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일찍이 나가 살았던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다수를 바로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주 빠르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 흩어지고 이제 유대 전역으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반대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이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서를 바로 쓰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다. 이제 이것을 바로 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여러분 흐름을 여러분 쭉 보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메시아다. 이제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흐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보시면 이 마태복음의 선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딱 시작을 하지요.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약속의 자녀다. 바로 이걸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것을 바로 선언함으로 마태복음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증거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죠. 동방박사들이 오지요. 이로 인하여서 창세기에 바로 별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 바로 징조를 보이기 위해서 바로 그 말씀을 대로 예수께 바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심으로 바로 예수가 메시아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1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헤롯이 죽은 이후에 나사렛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공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장에서 들어와서 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은 예수께서 친히 바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사탄의 시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바로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4장 11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그거 전체가 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성경의 언약대로 바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친히 바로 증언하시고 예수가 친히 바로 시험을 이기심으로 역사적으로 바로 선언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시면 흑암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구원자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유대인들은 다 알지요. 유대인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모세 오경을 이제 보니까 창세기 1장을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전지하심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로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세계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여러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친히 자기를 바로 계시하심으로 시작되는 경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전들은요 신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요. 내가 누구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신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등장하는 신이시고 개입하시는 신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심.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정도의 전지와 이 정도의 전능함을 갖고 계셔야 돼. 이것이 딱 기준이 서는 것입니다. 기준이 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심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시는 첫 번째 사건에서 바로 창세기 1장에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 바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없었던 세상, 선이 없었던 곳에 선이 막 만들어집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내용이 없는 곳에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형식이 없는 곳에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혼돈이라는 말은 어쩌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해요. 그러니까 조화롭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남자만 있으면 그건 조화롭지 않죠.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여러분 조화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애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돈이라는 말은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냥 질서가 없는 무상태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허라는 것은요, 그 내용이 없는 겁니다. 내용이 텅 빈 겁니다. 여러분 흑암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이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없어요. 껍데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 여자인데 여자의 껍데기가 없는 거예요. 형식이 없는 거예요. 외모가 없는 거예요. 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은 질서도 없고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겨요. 질서, 하늘이 생기고 하늘 속에 별이 창조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질서예요. 그리고 그 하늘하고 별하고 질서가 있죠. 법칙이 있죠. 그래서 하늘에 별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질서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에가 그냥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신박하긴 하지만 굉장히 그거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형식이 있죠.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주는요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주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주가 지금 확장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우주는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다가 경계가 있잖아요. 파도가 막 이렇게 몰아치지만 여러분 다리 끌어당기는 그 힘 때문에 절대 넘지 않아요. 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시면 반드시 질서와 형식과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와 또 무형식과 무내용 속에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말씀으로 개입하셔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을 하셔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운행. 이 운행이라는 말은 거기를 스쳐 지나간다, 이 드라이브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질서를 성령이 탁 품고 있고 무형식과 무내용을 성령이 딱 안고 있는 거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꼭 뭐하고 똑같냐면 그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이 표현이 모르겠어요. 그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바로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창조.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2절에 하나님이 이 가라사대 그 말은 말씀하시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이 품고 있는 이 무질서 속에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질서가 생기고 내용이 생기고 형식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의 지금 4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하고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는 죄가 지배하는,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형식이 다 깨지는 것이에요. 내용이 다 파괴되는 것이죠. 질서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마태복음 4장에서는 흑암과 사망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것이 지배하는 세상에 창세기 1장에 바로 말씀을 그곳에 던지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이 땅에 그 말씀이신 예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곳에 탁 임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요 다른 말로 뭐냐면 구원이 바로 다른 말로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구원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창조 세계가 깨져가지고 다 피곤해요. 다 탄식하고 있어요. 얼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얼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산에 오고 강아지도 기르고 이런 세상이 얼른 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도 강아지를 기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강아지도 기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우리가 보지만 거기에 있는 예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사는 사람들이 뭐 그냥 오두막집 같은 집을 그냥 짓고 산다.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표정이 없어요. 거기에 그 삶의 소망이 없어요. 정말 그 감사도 없죠. 그러니까 그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거기에 강아지들이 많거든요. 강아지들도 표정이 없어요. 저도 강아지를 키워보지만 강아지들이 얼마나 표정이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막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들이 막 즐거워하고 반갑다고 꼬리치고.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또 달라요. 또 그곳에 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 보면은요, 여러분 애기들이 막 웃어요. 아이들이 웃고요. 표정이 있어요. 복음이 이미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 목사님들이 자주 방문한 동네에 가보면은요, 애기들이 표정이 있다니까. 강아지들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바로 말씀이신 예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창조가 벌어지는 겁니다. 형식이 생기고 내용이 생기고.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바로 창조를 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에요. 첫 사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요즘 형식이 없으세요? 내용이 없으세요? 공허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배가 고파 갖고요, 너무 배가 고파요. 밥을 안 먹으면. 그래서 밥을 잔뜩 먹었대요. 그랬더니 허기 졌는데 밥을 먹었더니 배부른 거죠. 배불렀더니 뭐가 찾아오면 외로움이 찾아오더래요. 예, 공허함이 찾아오더래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신 주님이 찾아오시도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창조 때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될 때에 바로 질서와 내용과 형식이 생겨나는 새 창조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부모에게 친지들에게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이 예수의 개입, 말씀의 개입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선원들을 위해서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 토요일 2박 3일간 있을 우리 가족 수련회, 순수 가족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